이제 다음 주면 1대1 온라인 멘토링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다 마치는데요. 결혼 예비학교, 영적 건강, 기독교 세계관, 찬양팀 빌드업, 자녀 양육 등 이 한 분 한 분에 맞는 그런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그 한 성도님과는 육아에 지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참 이기적인 존재인데 육아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 이타적 사랑과 중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과 중보 기도를 연결하는 도입 내용이 너무나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다 보면 아픈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이가 크게 아파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대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시간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저는 아이 아플 때도 그랬지만 저희 아내가 첫째 출산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막 왜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 아플 때 막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자신이 대신 아프더라도 아이만은 낫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조금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고 헤쳐나갈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상에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과 동일하게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대단한 기도죠. 그렇게 배신을 밥 먹듯 하고 함양 미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안 되면 저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제가 대신 아프더라도 우리 아이는 회복되게 해주세요. 동일한 심정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숭배죄, 금송아지 우상숭배죄, 그리고 자기 동역자인 아론까지도 그것을 막 진두지휘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받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딱 정상에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복 주려고. 이렇게 살면은 되니까 말씀을 전수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 산 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 그걸 참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우상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축제의 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아직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덩어리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너무나 신속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신학자인 가브리엘 비아니아는 우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핵심인데 단 우상 없이. 우상이라는 건 자기의 그 결핍,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돈이 됐든 성취가 됐든 사랑이 됐든 그런데 기다리는데 우상 없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막 넷플릭스를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연장 본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야 하죠. 오늘 본문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핵심은 기다리지 못해 발생한 죄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악의 현장을 복귀해 보더라도 모두 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7절을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저는요 어딜 가든지 우리 서울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대학부들, 내 새끼들 막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제가 어디 가서 그들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도 섭섭하고 저는 마음에 뭔가가 엄청 그게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와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 함양 미달 같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칭호의 이런 신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었으므로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 백성이므로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자식이다. 나 그 진멸할 거야. 내 아들 딸이었던 그들을 이제 네 자식이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를 끌고 오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 나가시겠다는 진노의 표현이에요. 모세 외의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마치 노아의 홍수, 창조의 역행을 통해 죄가 관영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셨듯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도 정말 단단히 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탑리더 모세의 반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모세의 태도를 서울로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이기에 더욱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모세의 이 모습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쩌면 모세 개인만 생각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민,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이 그리 나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CEO인데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하 직원들 너무 애를 골탕을 많이 먹어.
그 사장님이 한때는 그냥 다 정리하고 새롭게 뽑아서 시작,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모세도 지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또한 현재 상황은 모세에게 더더욱 가혹해요.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아론마저 모세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 범죄 현장에 가담해 있으니, 와, 지금까지 내가 이게 뭐 한 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아론까지 저러네. 이런 배신감과 실패감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데 그 한 명마저 돌아섰다 할 때 잘못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힘든 사람들 다 정리하고 새롭게 멋지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참 위대한 영적 리더예요. 그는 80년 동안 참 하나님, 이후에 모세의 삶을 봐도 참 그가 얼마나 단련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젊었을 땐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백성들의 행태를 용납하기가 힘들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원들의 아픔을 어깨에 짊어진 자입니다. 리더는 감당해야 될 왕관의 무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멈추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주시는데 오늘은 특히 중보기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 새로운 깨달음 중심으로 우리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세 가족들 오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요, 우린 모를지라도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적으로 입가에 맴돌았던 찬양이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였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너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인생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은혜의 트랙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모세 같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예전에 사역했던 성도님들도 장례식이나 이런 결혼식 같은 경조사 때 뵙기도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딱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경희대 장례식장에 저희 성도님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목자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제가 갔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예전에 금요철야 끝나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공황장애가 심했었는데 특히
이 부엌에 칼 같은 거 놓이거나 이랬을 때는 완전히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금요철야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오세요 해서, 금요철야가 금요일 밤 11시 반에 끝나면 성가대석 앞에서 30분 이상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중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교회에서도 굵직한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 저한테 장례식장에서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젊은 어머니는요, 남편이 정신과 닥터인데 신앙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앙이 좀 냉랭했어요. 그런데 젊은 엄마가 그 금요일 11시 반 그때 이후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고민될 때 많았어요. 근데 매주마다 와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고 저도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그 남편이 교회 잘 나갈 뿐 아니라 사랑 목자가 돼서 또 굵직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저를 만나면 그때 기도해 주셨던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목회는 기도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를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는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은 제가 서울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 1년 동안 매일 9시마다 에스더 기도팀을 조직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중보기도의 힘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양육, 설교 등을 감당할 때 때로는 영육간에 지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 한 소절, 성경 한 문구, 은혜의 소식 등이 생각나며 몇 초 만에 마음이 딱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특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저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서울로 성도님들 얼굴이 또 막 떠오릅니다. 감사하곤 해요. 이거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막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확 바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위해 3번씩 중보기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럴 때마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던 사연이 있어요. 2년 전인가 삼겹줄 멘토리 양육을 마치고 몇몇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제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최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팀을 조직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제가 오늘 좀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하실 때 짧은 문장이라도 30초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기도하실 때 딱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저희 조우연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만 되뇌어도 우리 영혼이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가 제일 필요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은 길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진노를 멈추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셔서 진노해야겠다 하는데 뜻을 돌이키신다. 오늘 본문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다. 원래 화가 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긋나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예 떠날 수 있으니까 고난을 할 수 있잖아요. 징계를. 그런데 부모의 중보 기도로 그 기회를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의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를 바꾸시는 경우가 등장해요. 예레미야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요엘서 2장 13절도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병에 걸려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도 뜻을 돌이키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환우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원래 너의 수하는 여기서 끝쳤어. 근데 회개 기도하고 통곡하고 주 앞에 기도하니까 15년을 더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계획을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와 우리 서울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요 중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냐? 자녀 생각을 더 많이 하냐? 노노노.
하나님 생각.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함도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라는 거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살리고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데 그 대상을 위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정확히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무엇이 가장 그에게 진짜 유익한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미처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부유해져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목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 봅시다. 우리 12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까 봐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하셨는데 여기서 망해버리면은 야 니네 하나님은 결국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나온 거 아니야? 너 교회 나왔는데 망했네?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안위는 뒤에 있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제가 이게 제 머리를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히 낫게 해달라,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이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겠다. 제가 엄청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 잘 알죠?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상해 계실 때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생활이 너무 어려우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돌아왔는데 저녁 때 식사할 만한 그런 먹을거리가 없었다니. 그런데 나이 많은 노모 어머니께서 시래기국을 끓여놨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야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내버린 거 주워다가 씻어서 끓였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김구 선생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잘 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임시정부의 주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아니 대통령의 어머니가 나가서 시장에서 그 내버린 시래기를 주워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체면 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김구 선생 어머니 평소에도 엄격하셨대요. 무서웠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든 아들에게 일어서 너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졌냐? 회초리 가져와라.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울었습니다. 우니까 어머니께서 너 왜 우냐? 아파서 우냐? 억울해서 우냐? 그 나이 돼서도 맞아서 우냐? 그렇게 채근했더니 김구 선생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저를 때리실 때보다 어머니 팔에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맞는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 어머니의 안위를 우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이런 비슷한 감정 한두 번씩은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고함을 치시며 훈계를 하시는데 예전보다 기력이 없어 보이신다든지 어깨가 너무 왜소해 보이시던지 할 때도 혼나서 슬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노쇠함 때문에 슬펐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세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보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주여,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강동 땅에 세워진 이 서울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들의 참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새 가족들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시는 교회의 면모를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에게 심리적인 아픔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개척한 한 지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동료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그것도 일반 한국인 대상도 아니고 외국인 대상으로, 최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비전으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셨어요. 진짜 개척 초기니까 11조 하는 가정도 거의 없었답니다. 하지만 재정을 채워달라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데는 뜻이 있으시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막내딸 학부모 면담이 있어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에 가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담임선생님께 저는 입양된 아이예요 라고 너무나 해맑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부터 2명의 아이 입양하셨거든요. 딸의 말에 옆에 있던 사모님이 오히려 더 당황하셨고 황급히 면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그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교사와 학부모가 아니라 신앙인과 신앙인으로 한번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담임선생님이 부탁하더랍니다. 그 담임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5개월째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입양까지 하시고 아이를 이렇게 밝게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하시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이 담당 학생 교회에 가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아닌 것 같아서 1년은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선 5개월째 모아놓은 11조라도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그리고 맞벌이셨거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자 남편도 5개월째 모아놓은 11조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목사님, 사모님의 순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뜻으로 사용하는 중보기도라는 영어 단어 인터크레션의 어원은 사이로 들어가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진 틈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틈새 사이로 들어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처럼 자신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자인 것처럼 틈새를 메우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힘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에요. 나도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울증 최고의 치료책은 진짜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를 위해 내 문제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기도, 아침 점심 저녁 목사님을 위해서 한 줄이라도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울증의 치료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목회자님, 소그룹 목자 등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주변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회자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주변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연약함과 틈새를 보고도 나도 힘드니까 애써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했다면 이제는 바로 그 틈새로 달려가는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핍이 곧 비전이에요. 상대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이 먼저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중보 기도의 축복을, 그 능력을 통해 생명이 연장되며 진노가 그치고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